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이엘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 우리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의 이 약속을, 언약을 주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나팔절의 이 토라 포션, 주로 나팔절에 이 바이엘렉의 토라 포션이 이 스케줄상 겹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나팔절은 어떤 새로운 시작점임과 동시에 또 그 종말의 지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작의 지점과 마지막 지점이 맞물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그러한 이 나선형 구조의 어떤 그 이 역사,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또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점 가운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마지막의 지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시작되려고 하면 다른 것의 어떤 마지막이 또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맞물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호와의 시간의 어떤 지혜이자 구조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파국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결국에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그것이 이제 나라가 멸망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제 12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정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토라의 곳곳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면서 눈물로써 호소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모세에 대한 말씀도 아주 깊은 어떤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그토록 말하자면 열중했던 그러한 이 출애굽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모세에게는 감당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은 언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소멸하고 파국으로 그냥 파멸해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 노래가 생각날 것이다,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돌이켜짐의 그런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고, 그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참된 빛, 진짜 자신들의 어떤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그들에게 외워들리라, 이 노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사실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이유,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게 되고요.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먹기 시작하고 그 먹기를 탐하게 되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사실 모든 죄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배, 자신의 어떤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만족들이 점점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기를 탐하고 배만 위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다 우상 숭배자의 어떤 전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합니다만은, 욕망의 우상에 이제 복속하게 되는, 그러니까 욕망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 성경에서는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삼키고 먹고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이 자기 삶의 어떤 그 동력이 되고 우상이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먹고 이제 배부르게 되면 갈망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들이 사라지게 될 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만족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먹고 배부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되면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은가? 우리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비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배가 터지게 먹고 나면 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양분은 차고도 넘칠 정도로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이러한 몸의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조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에서는 아주 신비한 그런 현상이다. 계속 다오다오하는 이 배의 그러한 이 아우성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채워졌음에도, 이미 부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욕망에 관해서는 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고 또 가져봤고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죠.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진 일들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지점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큰 우상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어떤 이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먹고 배부른 것. 그러니까 말씀 대신 다른 것을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욕망이 건드려지게 되기 시작하면 그 욕망은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그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항상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결국 배가 터질 때까지 먹다가 또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먹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이 파국의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섭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나타난 일,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신명기서의 이 예언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어떤 살찜 또 그들의 마음의 그 기름짐과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간절한 우상 숭배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빼앗길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또 그걸 내가 갈망하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마음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그것을 떠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길에 대하여서 그 다음 절 71절의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또 이 가난함이 없다면 또 이러한 그 광야의 결핍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오늘도 나는 그러한 결핍이 좀 없는 시간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배부르게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가장 즐거움을 갖게 되는 시간.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찾고 또 깨닫고 또 그렇게 갈망하는 시간은 뭐 그것이 형편적인 그 뭐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이나 관계나 이런 것에서의 부분에서든 무언가 어떤 그 고난 또 어떤 결핍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먹고 배부르고 살찐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애를 써야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삶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뭐 엘리 제사장이 이 말년에 비대해져서 나중에 결국 자기의 이 자녀들의 어떤 폐역 가운데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게 되고요. 또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생각은 또 이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항상 이 노쇠하고 또 비대해져가고 또 그래서 목이 이제 숙여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둘레가 커져 버리는 그러한 모양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 나의 가련함을 깨닫는 것, 나의 곤고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배부름 때문이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그냥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죠. 가난한 마음의 회복, 간절한 마음의 그런 복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를 잊지한 이 노래가 결국 마지막에 이 노래가 남을 것인데,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예제르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제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 토기장이가 무엇을 이렇게 빚는다라고 할 때 빚어 만든 형상, 그러니까 예제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형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형태로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예제르가 처음 쓰인 이 성경의 본문이 창세기 6장 5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예제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의가 앞서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을 이제 예제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빚어 만든 생각인데 그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잠식하고 하나님을 압도해 버립니다. 내 안에서 키워진, 또 내 안에서 빚어진 바로 그 생각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그런 구절들입니다만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또 내가 빚어 만드는 마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6절에서도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빚음을 받은 물건을 예제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외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닮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닮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형상이 있다. 그들이 빚은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나의 마음과 어떤 계획과 뭐 의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빚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에게 이 옖제르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진흙과 같이 빚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부풀린 생각들을 우리가 품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만든 형상을 깨뜨리십니다. 그게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러한 일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꿈꿔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시절, 세계의 우뚝 선 대한민국, 이런 것을 우리가 꿈꿔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기도 하시겠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러한 이 역사에 빛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형상, 곧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숭배하는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두라고 하는데, 이 우드, 에드, 이것이 이제 다 같은 증인이라는 말인데, 이 원래 이 우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어원이 되는 말이 둘이 된다 혹은 셋이 된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 자체도 사실은 그런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지만, 신명기가 율법의 등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증인이 된다,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복사본, 그러니까 그의 형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상한 어떤 욕망이 창조해낸, 욕망이 빚어낸 그런 생각들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증인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삶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 노래가 되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너희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노래, 곧 그 증인된 삶을 이 온 세상의 땅 끝에서 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으로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닮은
그러니까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그의 마음과 그의 뜻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증인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 증인의 일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삶을 보고 결국 진리와 생명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인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홀로 이것을 세울 수가 없고 반드시 이제 증인이 필요하고 이 동역자를 구합니다. 혼자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증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아를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아와 같은 이 작은 예수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뭐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세상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아가 드러나게 되는 것, 예수아의 용서와 예수아의 사랑과 예수아의 피 흘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증인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인됨의 핵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노래를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에서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또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정말 절실함으로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그 쉬르인데요. 그 쉬르, 뭐 슈르, 이것은 막 계속 어딘가를 이렇게 뺑뺑 돌고, 이 슈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제 정탐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슈르, 이 그냥 노래한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뭘 찾고 본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찾고 보게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 숨겨 놓으시는 것이 이제 노래가 되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시 갈망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그 순간은 언제부터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덧없음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아둥바둥 그렇게 섬겨왔던 그 우상이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지점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쉬르, 곧 이 노래가 우리에게서 나오겠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주목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쉬르, 이게 슈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것이 바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볼 수 있는 이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노래는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고요, 말씀이 우리의 입에 붙고, 또 우리에게 이거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새겨져서 나오게 되는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폄하되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려왔던 어떤 형상, 그 옛제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모세가 꿈꿔왔던 요단강 건너편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지라도, 또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그곳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세상에 흩어졌다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예상치도 못했고 또 그리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꼭 같이 바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마음의 이 간절함을, 그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요, 나라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